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제가 아니죠.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그 혼인하지를 말고 그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과 이제 혼인을 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히사 가는 길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지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했었을 때 그 여인이 이제 우물물을 퍼서 나도 주고 그다음에 낙타도 같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제가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제가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이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리브가가 그 물을 떠서 그 종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그 낙타에게도 주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확증적으로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야,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그래서 오잉?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갈이라는 그 여종의 그 몸을 빌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보면 조금 달라요. 보면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을 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임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씨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 이 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씨를 이어나가겠다는 이런 불신앙이 있었는데, 자, 이삭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손을 약속받았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그 씨를 이어가게 하려고 그 여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이삭에게 대해서 서로 육신적인 자녀와 그 영적인 자녀가 서로 항상 싸움이 있으니까 이거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봤을 때에 이제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영적인 자손과 이 육신적인 자손이 있는데 영적인 자손이 아닌 육신적인 자손은 이 영적인 자손에 대해서 항상 이 어려움을 있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보면 참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제 사레 말고 또 하갈 말고 또 후처를 한 명 이제 누구를 드렸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두라예요.
그두라라는 사람을 이제 세 번째 아내로 맞았는데, 자, 이 아내도 보면 이제 자식들을 놓는데 보세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이렇게 해서 6명을 자녀가 벌써 생겨붙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로 인해서 태어났는 자식도 벌써 6명이나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삭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거를 안 이루어준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육신적인 자녀를 또 내가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법도 한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두라가 벌써 6명이나 이렇게 자식을 놓고 이 6명이 또 이 방백이라고 해서 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큰 나라는 아니고 이제 중소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부족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는데도 그 이삭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두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이스마엘도 보면 또 자식이 수두룩 빽빽하게 놓는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12명이 놓잖아요.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은 그 세대도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렇게 해서 12방백이 또 이스마엘도 보니까 숭풍숭풍 나갖고 자손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네 씨로서 난 자라야지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잖아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자식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걱정 안 되겠어요? 리브가가 봤을 때 이제 슬슬 이제 여자들은 이제 이 월경이 끝나가는 그 폐경이 올 때가 다 돼가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도 딴 사람들은 보면 이제 딴 자식들 보세요. 이스마엘도 12이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6명이라는 이 자손이 풍성풍성하게 났는데 이삭은 아직까지 씨도 없고 소식도 없는 거라. 리브가를 보니까 리브가의 태가 다쳐가지고 이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네 씨라야,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라야 이 영적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데 아직까지 60세가 다 돼가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마음 또 육신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우리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전혀 아무런 이런 진짜 헛수고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열매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는 우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쫙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연단이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리브가가 드디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에 딱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봤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이 둘도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둘도 항상 싸움이 있어요.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자, 태속에서부터 이 둘이서 싸우는데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해야 될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봤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줬는데 뱃속에서 둘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운다는 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저태 발로 차는 것과 뭐지? 태동 있는 그것이 심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 같이 태동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삭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일단 결정부터 해놓고 일단 계획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다가 한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제 계획하셨을 때 자식을 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자손이 서로 싸우는 것을 이삭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 봤어?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을 뜯어놔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져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죠. 돌아가리까 물으니까 돌아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겁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도 이거를 우리가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제 하늘이한테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하늘이 때문에. 이놈 자식이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어린이집에서 그 방과 후 시간에 남아 있는 시간에 어머니들이 늦게 오시는 그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 그 시간에 있는데 하늘이가 가위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누나를 찍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 긴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탁 막아가 다행히 이제 다치지는 않았다 했는데 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가 보면 이제 선생님의 말로는 얘가 지금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이제 알아보자. 하늘이가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채워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애들이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지식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이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했다는데 참 우리도 보면 부모로서 이제 처음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동물원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데리고 가고 금요일에 그 월요일에 가서도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대회가 지방에 할 때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다 소개시켜드리고 인사하고 참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늘이가 주아가 참 이쁨을 많이 받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몸이 너무 이제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러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둘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찢었죠. 아 진짜 너무 웃겼어. 딱 갔는데. 주아는 어렸을 때부터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이제 제가 가르쳤거든. 주아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온탕에 들어갈 때는 딱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가르쳤더니만 어제도 가가지고 탕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주워보고 웃겨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늘이 너 그 조짐이 보여. 딱 해가지고 나는 뜨거워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에 안아 하더니만 안아 하더니만 나 딱 안기더니만 그 하늘에 어떻게 할까? 저 뽀글뽀글하면서 그 물러온 거 있잖아요 온탕에 절로 가자고 이게 이렇게 절로 가자고 막 안에 내가 그러니까 뽀글뽀글하는데 하면서 하면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막 그 잘했어요. 참 그 이쁨 많이 받고 참 우리가 이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걸 다 빼어서라도 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그렇게 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돌발 행동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자,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이게 애들이 잘 자랄까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 한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제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야, 애들 위해서 애들한테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해 주는 거를 이게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렇게 요 며칠 제가 애들한테 기도를 못 해준 것 같아요. 자기 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야 하늘아 빨리 자자. 아빠 이제 기도해줄게. 자자.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잘 보내게 해주시고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우리 오늘 모기탕들 잘 갔다 오고 여기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우리 잠 안 깨고 푹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아멘 이러거든. 이렇게 아멘 이러거든.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부족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를 해서 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구나 이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좀 막 설교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삭이 다 그 아들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러 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이삭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했을 때 그 유모들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이 옆에 보면 이스마엘도 12명이나 있고 예? 안 그래요? 그다음에 그 두라도 지금 6명이나 그러면 자식들을 키운 여러 사람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아브라함의 그 처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야, 이 뱃속에 있는 태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두라 씨 이러면서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물으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우리도 이렇게 가장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 나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하니까 막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막 저주하거나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 하겠다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그거를 그 의사 표현을 하면 내가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왔었냐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저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간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떠나간다는 얘기를 뭐 6, 7번 막 10번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막 10번까지를 제가 잡다가 이번에는 거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교회 와던 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받아주면 네가 이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사 표현을 목사님한테 하면 내가 받아주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잘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일 저녁에 어떻게 왔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하여튼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아쉬웠건 그래서 얘기를 했겠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했는 잘못은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는 한 것은 아니고 잘못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약속한 거는 안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막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막 하길래 그냥 조용히 그냥 보냈습니다. 막 답장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감옥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않은 이 특별한 뭔가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그다음에 사모님들,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의 힘든 부분에서 나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참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진짜 불타고 애가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부분에서 마음 아파하고 싶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 안에는 평안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참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아무런 성도 한 명 없이 우리가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가 얼마나 참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막 또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이 마음에 다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타고 있고. 예? 참 감사합니다.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해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고 또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가고 또 우리 가정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가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서 자, 이 사람도 강한 족속이 되고 이 사람도 강한 족속이 될 것인데 누가 더 크냐면 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주제를 좀 다르게 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자, 후에 나온 아우는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태어나면서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식이 없다가 드디어 자녀를 낳았는데 자, 야곱과 에서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아카브라는 뜻인데 이게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이제 원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다 이 뜻입니다. 아카브가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다 이 뜻도 있고 그 뒤를 쳐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브라는 단어가 발 뒤꿈치라는 말이 있지만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속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쳐서 이 사람을 뒤통수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 이런 뜻인 겁니다. 참 이제 자녀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자녀 이름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 이렇게 대붙는 거야. 발 뒤꿈치라고 했지만 그게 속이는 자 이렇게 대붙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값 하는 그대로 잘 살아갑니다. 진짜로 보면 참 보면 그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을 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면, 이 형이 이제 사냥을 갔다가, 자 이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장자의 명분을 이거에 대해서 형이 장자고 자기가 이제 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이 에스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친구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경홀히 여겼었던 거예요. 자,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에 딱 보니까 이 에스라는 사람이, 이 친구는, 이 형은 이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망령된 사람인 걸 안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야곱이 이제 그 속인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누구에게 책망을 더 크게 하냐면 이 에서에 대해서 책망을 크게 하는데,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제 에서가 이제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에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거든요. 그 망령된 행동이라 하는데, 자 이건 겁니다. 이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란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인데, 이 야곱에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참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컸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형에게 주는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넘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은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기회를 보다가, 형이 사냥 갔다 와서 이제 힘들어서 내가 이거에서 죽게 생겼다,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니고 엄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야곱이 와서 팥죽을 딱 이제 가지고 오면서, 자 형에게 주면서 보니까 형이 달라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팥죽 좀 줘,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은 못 주고 형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팥죽 줄게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에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장자의 명분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서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 정상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이게 죽게 생겼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장자의 명분 네가 갖고 가고 내한테 팥죽이나 내놔라. 그래서 팥죽을 딱 먹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에서가 산 거예요. 그 야곱이 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기 시작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 축복할 때도 보면 이제 다음 장 26장에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면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가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다오.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를 딱 보냈는데, 그 사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인류 최초의 그 치맛바람이 생기면서 그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도구를 해가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고깃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벨미를 만들어 가지고 다 꽃도 이렇게 에서처럼 잎에가 딱 들여다 보내니까, 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바람에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장자권에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때부터 에서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을 때까지 좀 원수가 되잖아요. 그 죽이려니까 이제 에서의 눈빛을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삭 보고, 야 잠시 저기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라. 피해가서 형이 좀 너가 수그러주면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좀 형이 수그러들면 그때 돼서 다시 도론나면서 딱 보내줘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라반 집에 가죠. 라반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응? 그 양과 소를 이렇게 칠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를 가지고 해가지고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삼촌 것인데 그것을 막 이렇게 뭐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뺏어오잖아요. 언제까지요? 야복강에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겨루어서 이겼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로부터 이제 이삭이 야곱이 참 인생은 편안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든 삶을 살아서 힘든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야곱이 이제 도착했을 때에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냐면 바로가 이제 이 야곱 보고 당신이 지금 몇 살입니까 했을 때 야곱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면서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이 있었던 그 속이는 이 기질 때문에 진짜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 만큼 야곱이 그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서였던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끝이겠지. 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뭐 네가 하나마나 내가 장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 말로서 그냥 네가 장자 명분 갖고 가라 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서 축복도 이제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다 장자의 축복이 글로 가죠.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모든 장자의 축복도 다 뺏기고 야곱도 이제 에서도 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자녀가 이제 11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딱 왔을 때에 참 그 에서의 마음이 그때까지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야곱이 있었던 자기의 종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있는 짐승들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녀와 아이들도 딱 보내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이 딱 누그러졌을 때 이제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딱 에서 앞에 가가지고 했는 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때 됐어야 이제 에서가 풀렸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얼마나 이 야곱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미움과 그걸로 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을 거예요. 왜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한 가지 잘못된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말할 때 항상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예?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일컫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믿음의 말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팥죽 한번 잘못 먹었다가 장자의 명분 네 갖고 가라 했다가 평생을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꼬여버렸잖아요. 장자의 축복 다 뺏기고 평생을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마음에서는 이 원수 맺는 이것들이 끄어지지가 않잖아요. 미워하면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같이 그 말을 짭짤하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뭐냐 우리가 보았으면 이거에 대해 좀 살펴볼 건데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장자권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뭐냐면 그 가문에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결정권이 장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도 보면 이 제사장 역할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도적으로 있는 직업으로서 제사장이 있지만 실제로 그 가문 안에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장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그 모든 이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보면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 중에 범죄하였을까 싶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번제로서 이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자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 장자에게 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 있는 결정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유산도 이제 장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모든 이 재산이나 유산을 이제 장자에게는 2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의 축복권인데, 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팔아붙다는 거예요. 팔아붙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제는 이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모든 결정권이 장자에게 있는데 그 결정권이 이제 에서에게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있는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영적인 계보도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족에 있는 이 죄를 대표해서 아비가 딱 이 가정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딱 죄 사함을 받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장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뺏겨버렸어. 여기도 보면 장자의 축복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2몫을 주라 되죠. 그래서 2개의 몫을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권인데 이것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에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잖아요.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쏟아부으니까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서 왜 장자의 명분을 넘겼어요? 가볍게 갔다.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기를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이 동급이 되어버렸어요. 음행하는 자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과 비교되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도 이 음행하는 자와 똑같은 급을 대우를 받게 됐어요. 성경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것부터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과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